할렐루야. 자, 만나서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합시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따라서 기도하면 꼭 응답 주신다. 꼭 응답 주신다. 예배드리면 기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꼭 응답을 주시고 아멘. 꼬였던 문제들, 막혔던 문제들이 열린다는 것을 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멘.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 자, 오늘 제목이 뭐냐?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멘. 더 정확하게 말하면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속셈이 있다. 하나님의 속셈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속셈. 오늘 제목은 하나님의 속셈. 하나님의 속셈이 있다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다고 우리는 설교를 통해서 그 누군가의 전도자를 통해서 계속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그런데 예수를 믿어봤더니 예배당을 다녀봤더니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는 귀가 따갑게 들었는데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다른 사람에게는 모르겠는데 나에게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 같아. 왜 예수를 믿으면 형통의 일들이 잘 생겨야 되는데 왜 예수를 믿는데 더 어려움이 많이 오는지, 오만삭신이 더 아프고 새끼들은 더 안 풀어지고 인생이 되게 꼬이냐 이거지. 꼬이냐 이거지. 그러다 보니까 예수 믿는 것이 회의감이 찾아와요. 남에게는 말하지 못하지만 목사님이 늘 강대상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니까 그것은 무섭고 어찌해야 될 바는 모르겠고 그래서 늘 마음으로 괴로워하는 인생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누가? 세상 사람들은 그냥 놔두고 예수 믿는, 오늘 이 시간에 예배당에 찾아가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많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말씀 중에서 욥이라는 사람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객사를 하고 말았어요. 객사. 여러분, 죽는 것도 여러 가지 계층이 있어요. 그냥 예쁘게 돌아가신 분도 있는가 하면 뭐 세상 객사를 했다고 그러죠. 좋지 못한 모습으로 죽었다는 거죠. 어느 날 바람이 불었는데 여러분, 기둥이 무너지면서, 집안이 무너지면서 자식들이 몰살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것만 있으면 괜찮은데 얼마 못 가서 사업이 풍지박살되고 말았어요. 아니, 그것만 있으면 또 괜찮은데 또 엎친 데 겹친 데 병이 찾아와서 정말 하루아침에 인생 거지가 되고 말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았던 그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대상자가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한결같이 생각하기를 예수가 없는 것 같아. 아니, 없어. 안 계시는 것 같아. 종교를 잘못 선택하는 것 같아. 왜 이렇게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왜 이런 핍박과 환난이 끊이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올까? 여러분,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볼까요? 사사기 6장 13절의 말씀을 보니까 기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원이라는 사람. 여러분, 기도원이 고백을 합니다. 뭐라고 고백을 하냐 하면 이와 같이 고백을 하고, 다 같이 볼까요? 시작. 기도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내 버리지 않았습니까? 늘 우리가 입버릇처럼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이야기, 뭔가 문제가 풀어지지 아니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하나님 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와 같은 고백이
솔솔솔 나와요. 오늘 누가 그랬어요? 기도인한 사람이 고백했어요. 우리를 버리지 않았냐 이거지. 처음에는 일이 잘 됐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은 꼬였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지나고 나면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거죠. 아멘. 하나님이 안 계셔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속셈이 숨어 있다는 거죠. 지나놓고 보면 반드시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의 속셈이 이것이었구나 하고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멘. 우리는 알 수가 있고 아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지나고 나면 너무너무 쉬워요. 그 사건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 아멘. 고통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멘. 그 아픔 속에 하나님이 계셨고 아멘. 그 사건 속에 이런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있다는 것을 아멘. 먼 훗날에 알 수 있다는 거죠. 분명히 깨닫기란 쉽지가 않아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한 가정을 비유로 해서 하나님의 속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왜 죽을 병이 걸렸을까? 왜 병원에 갔는데 사형 선고를 받았을까? 바닷가에서 수영하고 노는 물장구 치는 아이들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있는데 왜 하필 나냐 이거지. 그런데 거기는 하나님의 속셈이 숨어 있다는 거죠. 왜? 그와 같은 어려움을 주지 아니하면 예수를 안 믿을까 봐서. 두 번째, 예수를 믿어도 뺀질뺀질해서 목사가 안 될까 봐서. 하나님은 친밀한 속셈의 계획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냥 만사형통 잘 풀어지면 예수를 안 믿을까 봐서 여러분들을 까베기처럼 꼬이고 만들어서 여기까지 오게 했다는 거죠. 그것이 내 인생의 불행이 아니라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축복인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이 엘가나라는 사람은요, 어느 날 한나라라고 하는 한 여인과 결혼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하는 아내가 불임병이 걸려서 아이를 갖지 못해요. 그래서 다시 이 엘가나가 장가를 한 번 더 갑니다. 그래서 두 번째 부인을 이제 얻습니다. 그런데 웬 말입니까? 그 두 번째 부인의 이름은 바로 분인나예요. 분인나. 이름도 참 잘 지었어. 그런데요, 이 두 번째 부인은 뭐 엉덩이가 커서 그런 것인지 아이를 너무너무 잘 낳는 거예요. 부러울 정도로. 한나에게는 부러움의 대상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이 부인난기가 될지도 몰라요. 몇 명의 자식을 낳느냐, 이 부인나는 여자가 성경에서는 자세한 내용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남편 엘가냐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하는 내용을 보면 부인나가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를 대충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몇 명의 자식을 낳느냐? 8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이 10명의 자식을 낳았다고 하고 있어요. 10명의 자식. 그렇죠? 10명의 자식. 볼까? 다 같이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아멘. 그렇죠? 그와 같이 다시 볼까요? 한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뭐라고?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10 아들이라면 지금 분인나가 지금 10명의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이를 10명의 자식을 낳았는데 그냥 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또 낳고 했을까요? 낳고 좀 쉬었다 놓고 쉬었다 낳으니까는 최소한 한 1년은 쉬고 1년은 쉬었다고 또 자녀를 낳으니까 보통 2살 타올려 됐다 한 다음에 한 20년 되지 아니했을까? 20년.
여러분 남편 엘가나가 한나에게 이렇게 말해요. 10 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니까 이 부인나라는 여인은 지금 엘가나를 통해서 10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한나는 약 20년 동안 이 부인나에게 시달림을 당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나는 20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당하고, 반대로 부인나라는 이 여인은 20년 동안 만사형통 대통 응?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간단하게 말해서 한 사람은 한 가정에, 여러분 첫째 부인은 예수를 잘 믿어요. 두 번째 부인은 예수는 일자도 안 믿어. 다녀도 뺀질뺀질하게 예배당도 안 가고 어떻게 하면은 세상으로 좀 콧바람 쐬러 다니까 하는 그런 여인인데, 아니 왜 이렇게 일이 잘 풀어지는지. 반대가 돼야 되는데 반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가 생각하기는 한나는 여인이 만사형통 잘 풀어지고 부인나 인생이 꼬이고 해야 되는데, 웬 말입니까?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아니 예수를 대충 믿는 그 부인나는 여인이 뭐든지 더 잘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오늘 첫 번째로, 오늘 한나는 이름 뜻이 뭐예요? 은혜 받는 여인입니다. 은혜 받는 여인. 아니 교회 예배당에 가서는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아니 은혜만 받으면 뭐해요? 은혜 다음에 결과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과가 중요하죠. 여러분 20년 동안 은혜는커녕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두 눈에서 눈물이 마를 날이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분이라는 이름이 뭐냐면 진주 같은 아름다운 여인입니다. 진주 같은 아름다운 여자가 왜 그렇게 부인, 첫째 부인을 못 살게 굴었는지 모르겠어요. 세 번째로, 한나가 2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으니까 뭐 했어요? 시간만 있으면 기도했어요. 작정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철학 기도하고 새벽 예배 드리고, 좋다는 것은 다 동원해서 기도를 하는 거. 21일 다니엘 기도도 하고, 기도할 때는 기뻐요, 감사해요. 그런데 결과는 아이가 없었다는 거죠. 20년 동안 기도를 했는데 기도에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20년 동안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어려움이 풀어지지 않아요. 힘들어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랍니까? 지금 우리도 이 여인과 똑같아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헌신했는데 문제가 풀어지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입에서는 어떤 말을 토설할 것입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으로 액션을 취할 것입니까? 네 번째, 이상한 것은 뭐냐 하면, 부인나는 기도했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여인은 기도하는 여인이 아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부인나가 기도했다는 내용이 한 구절도 없어요. 그런데 왜 만사형통, 삶이 그리 평탄할까요? 이상한 것 투성이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봐도 그래요. 예배당도 대충 다니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의 짓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행동을 하는데 잘 된대. 만나면 다 잘 된대. 만나면 남편 자랑, 아내 자랑, 자식 자랑 아니라고 입이 닳도록 바빠. 그런데 나는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하고 식당에서 봉사하는데 자랑거리가 없어. 누구처럼? 한나는 이 여인처럼. 그런데 지나놓고 보니까 그 속에 누가 개입했더라? 하나님이 개입해. 하나님이 개입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했다는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있었다는 거지요. 어떤 속셈이 들어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네 가지 속셈을 딱 집어줬어요. 하나님 네 가지를 딱 집어줬어요. 첫 번째, 따라서 합시다. 한나를 기도 훈련 시키려고. 뭐 하려고? 기도 훈련 시키려고. 아멘. 기도 훈련 시키려고. 여러분, 그 속에는 기도 훈련을 시키는 하나님의 속셈이 들어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쓰시려고 할 때 꼭 기도의 영부터 부어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을 쓰지를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뭐 하는 사람을 쓴다고? 기도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거리를 맡겨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기도 훈련부터 시킨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기도 훈련. 기도 훈련. 기도 훈련. 아멘. 왜 만사 형통이 다 잘 부러지면 기도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이런 아픔 저런 아픔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막 나에게 막 주는 거예요. 뭐 하게끔? 기도 훈련 시키려고. 기도회 훈련 시키려고. 응? 너는 젊은이가 기도를 많이 하고 너는 예수를 믿는 세월이 30년 40년 되고 이제 연세가 70, 80 됐으니까 너는 기도를 안 하고 쉬어도 괜찮다. 그런 거 없어.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안 돼. 90 먹어도 하나님은 기도를 원해. 그런데 우리는 안 그래. 우리나라 사람들은. 예수를 오래 믿고 그랬으면 이제 쉬어야 되겠대. 봉사도 안 해. 헌신도 안 해. 이제는 책가방 좀 왔다리 갔다리 신앙생활 하기를 원해. 그런 생각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예배도 헌신도 사랑도 신뢰도. 할렐루야. 네. 나이 핑계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쓰시려고 하면 뭘 시킨다? 따라 기도 훈련을 시킨다. 기도 훈련 시킨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 훈련에 동참자가 되시기를 주님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만이 하나님의 숨소리가 내 귀에 들리는 거예요. 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음성이 내 마음에 아멘, 들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코드가 맞아요. 여러분 한 가지 한 달에 한 번씩 1년에 한 번씩 만나는 사람 코드가 맞아요? 마음이 맞아요? 그렇잖아요. 왜 여러분 부부가 마음이 코드가 착착 맞아서 통하면 호박 떨어지는 소리인 줄 알까요? 늘 같은 이불 속에 잠을 자니까. 그런데요, 같은 이불 속에 잠자는 것이 이별을 해서 당신은 저쪽 방에 나는 이쪽 방에 잠자는 사람은 무엇이 이제 꼬이기 시작, 코드가 꼬이기 시작해. 생각이 서로 안 맞아 그때부터. 그래서 오늘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짝지가 있는 사람은 같은 침대에서 뒹구렁 엎치렁 접치렁하고 살아야 돼. 그런데 연세 드신 분들의 상담을 받아보면 대부분 이런 말을 해. 귀찮대 같이 자는 것이. 그래서 따로따로 산대. 아니 요즘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서 같은 방에도 침대에 두 개를 놓고 당신은 여기 나는 여기 살을 부딪히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이 바로 패망의 길로 가는 길이에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부는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살결이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그래야 다른 생각을 안 해요. 다른 마음을 갖지 않아요. 여러분 잠시 내 몸이 좀 불편하다고 힘들다고 좀 한순간에 편하게 살자고 침대를 따로따로 한 방에 놓고 같이 얼굴 쳐다보고 대화한다고 좋은 거 같고 똑똑한 거 같고 유식한 거 같고 머리가 쫙 명식한 것 같으지만 미안하지만 그것은 얼마 못 가서 꺾여지네. 왜? 살결이 부딪히지 아니하면 절대로 마음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생각이 하나가 될 수가 없고 여러분 정신이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같은 침대에서 엎치는 침대 싸우더라도 같은 침대에서 자야 하는 그런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코드가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일 기도 안 해도 편하다, 만일 여러분 새벽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하다, 철학기도 안 해도 마음이 편하다, 편하다 하면 여러분 그러면 무슨 뜻인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안 쓰겠다는 신호입니다. 그래 너는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다 그냥 하늘나라만 와. 일꾼은 내가 따로 뽑아서 쓸 테니까 그와 같은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쓰지 않는 사람에게는 절대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갈급함을 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맡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에 갈증을 준다는 거예요. 그냥 있어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일이 잘 풀려도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꼭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어도 기도 먼저 하고 싶은 거예요. 막 기도를 못해서 막 안달이 난다는 거예요. 응?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문제를 주든지 여러분 마음이 심령이 컬컬하든지 답답해서 못 견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기도와 충만하시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지. 아멘. 당시 그 시대에 영적으로 여러분 끌어주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지금 한나라는 여인이 지금 있는 그 시대에는 영적으로 끌어주는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어요. 암흑 시대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상이 왕성할 때입니다. 지혜를 편안하게 짓는 세상이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신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마음이 답답하고 아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도자를 찾아다녔어요. 동서남북 사방 찾아다니는데 그만한 인물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 인물이 없다는 것은 뭐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서울대학교 나오고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키가 큰 사람, 그런 사람 뽑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골방에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다녀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부탁을 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기에게 있는 것을 맡겨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적 지도자를 새롭게, 왜? 새롭게 양육해서 훈련시켜서 쓰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다니는데 영적인 지도자가 될 만한 인물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인물이 하나 있다는 거죠. 누가 있었냐? 별 볼도 없는 한나라는 여인이 있는데 날마다 시간 말씀에 예배당에서 찡찡찡찡 거리고 울어요.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나 애기 하나 달라고. 어제도 그 기도, 오늘도 그 기도, 내일도 그 기도. 뭐 기도를 유창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 내 애기 하나만 주세요. 날마다 그 기도하고 퍽 울고 있는 거예요. 찡찡찡찡찡찡찡.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반했다는 거죠. 뭘 보고? 기도하면서 우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마음을 누구에게 빼앗겼어요? 한나에게 빼앗겼어요. 한나에게 코드가 가고 말았어요. 한나만 못 보면 하나님이 환장해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한나를 사랑하게 됐어요. 사랑이 막 불타기 시작해서 누가?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한나를 쓰기 위해서 야야야야야. 그래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제일 먼저 무슨 훈련을 시켰어요? 기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내 힘으로 기도를 하지만 나중에는 하나님이 개입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 훈련을 시킵니다. 기도 훈련을 시킬 때는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 시키고 이제 예수를 안 믿는 사람 안 시킨다고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세월 따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 지도자를 새롭게 양육시키기 위해서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직접 훈련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 뒤에는 무엇이 있어요? 꼭 기도꾼이 있다는 거예요. 일꾼 뒤에는 꼭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훌륭한 목사 뒤에는 꼭 눈물을 흐르면서 기도하는 육적인 부모의 기도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육적인 부모의 눈물이 없는 목회자들은 어려워. 안 풀어져. 목회가 안 돼. 여러분, 자녀들이 사업합니까? 내 부모의 기도가 없는 자녀들은 안 풀어져. 내가 예수를 잘 믿고 안 믿고 떠나서 내 자식들에서 날마다 기도하는 그 부모의 헌신의 기도가 그 어떤 헌신보다 더 소중하고 귀중하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 길거리 걸어다니면서도 우리 아들, 우리 마누리, 우리 딸, 우리 목사님, 그럼 날마다 입술에서 입술이 부을 정도로 기도해야 돼. 기도의 헌신자가 필요해요. 여러분, 사무엘이라는 큰 일꾼이 태어나는 것은 사무엘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 뒤에는 기도의 눈물의 헌신자가 있었는데 그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한나라는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도꾼 어머니 한나를 하나님이 먼저 훈련을 시켜 몇 년 동안? 장작 20년 동안 기도의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거기서 아들 사무엘이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영적 거성을 만들어서 여러분, 사무엘이 어떻게 돼요? 사무엘을 선지자를 통해서 두 왕이 탄생했어요. 사울 왕이 탄생하고 다윗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데 사무엘을 크게 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과 관계성을 다시 회복시키는 큰 역할을 해요. 누가 하느냐?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일꾼을 만들어 길러내는 것입니다. 이대한 영적인 지도자, 마지막 사사 큰 일꾼 사무엘은
그를 20년 동안 기도하여서 사무엘을 한나를 통해서 태어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꾼 사무엘과 기도꾼 한나가 하나가 될 때 여러분 역사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갈증이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 속에는 기도의 아멘. 갈증을 주어서 어떻게 한다? 억지로 기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꾼과 일꾼을 만들려고 하는 하나님의 속셈이 오늘 여기서 보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 기도만 많이 하면 뭐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 중에서 꼭 취약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인내가 약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취약점이 하나 있어요. 인내심이 약해. 그러니까 안 돼.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뒷심이 좋다고 그래요. 뒷심이 뭐예요? 인내. 누구든지 고비를 찾아와요. 누구든지 나에게 찾아온 고통, 문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찾아와요. 다른 사람에게 찾아온 문제가 나에게도 똑같이 찾아와요. 그런데 성공과 실패자의 차이점은 거기서 딱 나눠지는 거예요. 기도 뒤에는 무엇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는 거예요. 인내가 없는 사람은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그것을 나의 것으로 소유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한나는 여인은 무슨 훈련을 시켜요? 인내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크게 쓰기 위해서. 이삭 하나님의 인내 훈련을 시키려는 하나님의 속셈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도자가 되려면, 여러분 큰 일을 하려면 여러분 많이 참을 줄 알아야 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성공을 해. 여러분 누구든지 상대방이 실수할 수 있고 허점이 보일 수 있어. 그럴 때마다 무조건 직선적으로 그걸 드러내가지고 다다다다다다 한다 하면 누가 살고 싶겠어? 누가 함께 하고 싶겠냐고요. 허물이 보이지만, 티가 보이지만 참고 곱씹으면 또 참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지요. 목사님 그리 참다가 속병 걸렸잖아요. 화병 걸렸잖아요. 그런 의미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여러분 참고 화병이 걸린 줄 압니까? 왜 참고 속병이 걸린 줄 압니까? 그것을요 참고만 있기 때문에 여러분 화병이 걸리고 속병이 걸리고 화덩어리가 여러분 속에서 부글부글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참고 있는 무엇이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토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 영감탱이가, 저 마누라탱이가, 이놈의 자식이 나를 괴롭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다 풀어내라는 거예요. 무슨 예수를 믿는데, 무슨 기도를 하는데 화병이 생기고 화덩어리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뭔가 코드가 잘못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뭔가 좀 잘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렇지 않아요. 그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 화병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주님 앞에 기도와 밸런스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인내가 필요해요. 참음이 필요해요. 인내심이 없으면 큰 일꾼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나를 몇 년 동안 20년 동안 분인나가 역동하게 하는 그 가정 속에서 참고 또 참고 그러면서 지냈어요. 그러나 그는 애비당이 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를 했어요? 술 취한 듯이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발각을 몰라요. 얼마나 땅바닥을 손바닥으로 때렸는지 몰라요. 얼마나 소리를 질렀는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께 개성을 지른지 몰라요. 술 취한 듯이 몸이 흔들어 가면서 여러분 그것을, 그 기도한 모습을 바라보는 그 엘리 제사장이 볼 때 과간이 아니었어. 미쳐도 한참 미쳤구만. 꼭 기도를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가? 그리 불평했어요. 원망했어요. 미친 듯이 한나라 여인은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나이가 지금 몇 살이에요? 98세예요. 내일 모레면 이제 100살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98세 되는 엘리 제사장이 보니까 술 마시고 술에 취해가지고 애비당이 와서 술집병이 하고 있는 것 같아. 젊은 사람이 쳐다보고 또 98세 된 그 할아버지 제사장이 쳐다보는데 얼마나 바르게 보겠냐고. 그래서 에휴 너는 기도에도 응답이 없겠다. 야, 꼭 망할 짓거리만 하네 하면서 불평불만을 하는 거예요. 누가? 엘리 제사장이. 그리고 참다 못 참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퉁명스럽게 툭 쌉니다. 어이! 애비당이 올 때는 술 마시지 말고 와야지! 응? 뭔 술을 마시고 교회 와서 기도한다고 하냐고
툭 쌉니다. 툭 싸요. 책망을 하는 것입니다. 야단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렇게 말을 하지요. 목사님, 나 술 안 마셨어요. 목사님, 나 술 안 마셨어요. 작은 목소리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둘째 부인이 이름이 뭐라 해서? 부인나. 그러면 왜 소리를 지르고 눈물 콧물 흘리고 땅바닥을 치고 왜 흔들면서 그런 기도를 해? 얌전하게 기도해야지. 목사님, 조금만 저 이야기 좀 들어볼랍니까? 그 분인나는 그 여인이 나를 분나게 해가지고 내가 화가 나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름도 잘 지어야 돼. 분인나, 분이 나고 한나, 한이 맺히고. 그때서야 엘리 제사장은 영분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서 엘리 제사장은 자기 생각, 자기 감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가지고 그 한나는 여인을 쳐다봅니다. 하나님은요, 영분별 못하는 사람은 절대 쓰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분별로 똑바로 하는 사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90세 80세가 되었어도 영분별이 없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엘리 제사장을 쓰지 않더라. 여러분, 암만 신앙이 1년밖에 안 됐어도, 몇 달밖에 안 됐어도 영분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섬기고 바르게 붙잡고 가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오늘 누구를 썼어요? 누구를 만나줬어요? 3살밖에 먹지 않냐는 여러분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마음의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이야기할 사람이 없으면 이 3살짜리밖에 먹지 않는 그 꼬맹이한테 자기 신세 타령을 하겠냐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심정을 여러분들에게 토설하는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한나는 20년 동안 참는 훈련을 기도 훈련과 함께 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도 결단을 해야 돼요.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는 사라라는 여인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아내.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여러분, 이 한나라는 여인과 똑같은 문제를 만났어요. 이 사라라는 여인도 아이를 갖지 못했어요. 두 번째 부인이라는, 여러분, 이 여인이 너무너무 고통을 줬어요. 형편이 똑같아요. 아이도 없다는 것, 두 남편이 둘째 부인을 맞이했다는 것, 또한 두 번째 부인이 아이들을 너무너무 잘난다는 것. 여러분, 아이로 말미암아 둘째 부인들이 본 부인들을 대놓고 욕설을 하고 핍박을 하고 무시하는 거 다 똑같아요. 그러나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는 거죠. 사라라는 여인과 한나라는 여인의 차이점이 서로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사라는 그 문제를 아브라함이 가서, 여보, 당신이 나를 어떻게 취급하길래 이 도대체 이런 인연이 나를 그렇게 무시를 하고 막말을 하고 욕을 할 수 있냐고. 아니, 왜 당신이 나를 왕비처럼 대해주지 않고 나를 무시하냐 이거지. 사람들 앞에서. 그래 하니까 저것도 나를 무시하지 않냐고. 우리가 늘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아닙니까? 그러면서 날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부부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라는 여인이 아브라함한테 조건을 내세웁니다. 당장 인연을 쫓아내라고. 할 수 없이 부부싸움 견디다 못해서 사라 말대로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 사랑하는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고 말아요. 다 해결됐습니다. 속이 시원합니다. 주변이 깨끗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라의 형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 잘못된 것이 하나 있어요. 사라는 그 문제를 가지고, 그 고민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안 했다는 거지. 하나님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거지. 그냥 믿음으로 그냥 나갔다는 거지. 여러분, 기도 없는 믿음, 기도 없는 예배, 기도 없는 헌신, 부작용을 만들어요. 무엇하든지 기도가 먼저 되고 예배가, 헌신이, 또한 희생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한나를 보세요. 20년 동안 둘째 부인
여러분 부인 나를 그 무시를 하고 손가락 주고 해도 한 번도 싸웠다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가정이 시끄러웠다고 말은 한마디도 없어요. 여러분 이 한나는 여인은 꿀꺽꿀꺽 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미치겠어요. 죽을 것 같아요. 전염 때문에 나 피가 말라요. 그리고 자기 속에 있는 화풀이를 다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 여자가 나를 그리 무시합니다. 너무너무 억울해요. 나 한 좀 풀어주세요.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문제가 있으면 사람들에게 다다다다다다 말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앞에서 고백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막 술에 취한 듯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듯이 기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처럼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한지 몰라요. 한나라는 여인은요, 그 문제를 가지고 남편한테도 말하지 않았어요. 사람들한테 말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에게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세월이 20년이 지났어요. 왜?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상담을 하면 뭐라고 할 거야? 포기해라. 20년 동안 응답이 없는 기도가 되겠냐 이거지. 포기해라. 따라서 앞에 포기해라. 누구든지 포기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 말 들으면 긍정이 말로 들은 것 같지만 결과는 다 부정적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이 인내해라고 말을 합니다. 참으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 아무리 화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아무리 자존심 상하는 일이 있어도 아무리 격동을 받아도 꿀꺽꿀꺽 참으시기를 꿀차를 막 마시듯이 참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고 무너지면 절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우리 다시 한번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없이 절대 내 성격대로 내 꼬라지대로 다다다다다다 하면 지금은 좀 살 것 같아. 속이 좀 풀어지는 것 같아. 그러나 절대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아요. 내 지혜대로 사라처럼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결과는. 아니면 한나처럼 꼭 사람과 관계 속에는 참더라도 억울한 일이 있어서 참더라도 기도하는 기도꾼, 인내하는 인내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와 같은 저와 여러분 삶 속에서 축복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우리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할렐루야 잠 좋으신 우리 주여 레카웨